2014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동안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가정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복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듣지 않는 설교가 없고 배우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전체 다 읽어본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66권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성경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설교를 들었고 또 배움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우고 수없이 듣고 그렇지만은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바뀜이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아마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어떤 것이죠? 순종. 즉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을 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끝나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의뢰받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은 지난 주일까지 살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복 있는 교회를 살피는데 역시 이 복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복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선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전도의 주역이셨고 예수님이 천국 확장의 주역이셨다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사건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일까? 어떤 사건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가? 매우 중요하고 궁금하겠죠.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중단된 예배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왜 그 일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 그 일은 바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전도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전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이전부터 전도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아니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즉시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올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끌어다 놓고 얘기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나가서 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은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무엇을 충성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 제일 중요한 일을 그냥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복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힘쓸 일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난리를 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복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또 편히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왜?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다니엘이 왜 전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즉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뭐가 가장 복 있는 일입니까? 묻는다면 또 무엇이 가장 상이 큰 일입니까? 묻는다면 기도하는 일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상이 크다고 소개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그러면은 왜 다니엘이 전도를 가장 상이 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가 가장 상이 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자 오늘 광고도 드렸죠. 그리고 대상자 명단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름을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의견을 모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됨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교회 부흥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전부 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기도해도 주시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야 되죠. 나가서 전해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전도의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은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죄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 역사하시고 거룩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 교회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무슨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원하면 먼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20세기 초에 세 차례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 차례의 부흥은 현재 한국 기독교를 세운 초석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세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떤 것인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시작이 되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고 평양시내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로 그 회개가 번져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고 부흥을 가져왔어요. 근데 당시 미국의 한 여자 선교사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의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색,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로라도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한국 교회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리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 회개운동은 평양과 인근의 신학교, 미션스쿨 그리고 나가서 우리나라 전 도시로 파급이 되었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땅의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다. 그 비결은 첫째, 소수의 신자들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것은 효과가 없다. 둘째, 그들을 하여금 부흥을 위한 기도 그룹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다. 셋째, 그들을 하여금 전도하도록 마음껏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난다.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비결을 말씀드렸다. 많은 교회들과 지역들이 이 비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한 경우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 비결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첫째가 뭐예요? 회개. 두 번째, 회개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세 번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관계는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끊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회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회개는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지적을 받을 때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없어요. 양심이 바위처럼 굳어버렸어요. 죄를 짓고도 너무 태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양심이 회개에 꼭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고 내 가슴을 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믿음 생활,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회개는 없습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들 떳떳하고 너무들 당당하고 너무들 잘 믿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처럼 성전 뒤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게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친 것이 어느 적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너무 착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살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회개하라 책망을 하시는데 간혹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요?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회개가 선포되지만은 전혀 마음이 찔리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튕겨져 말씀이 떠나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죄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복이 있어요. 교회에 회개의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3,0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이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먼저 제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얼굴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것저것 찍어서 바르고 또 좋은 옷 입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외모일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내 마음이 과연 올바른 그런 중심이, 올바른 마음입니까?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전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꼭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것 해결하시고, 사명을 소홀히 한 것 해결하시고, 교회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비판적이었던 것 해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던 것, 온전히 줄성수하지 못했던 것,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성경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우리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숨길 일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복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에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매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정말 환상적인,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강점이 있지만은 기도에 약한 교회가 있고, 기도가 강하지만은 말씀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를 시킬 때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은 교회로부터라면, 기도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문제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42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세요. 아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라.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이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오로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기도하는 교회 망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잘 되는 교회 공통점 몇 가지 있어요. 뭡니까? 복음에 힘을 쓰고, 선포에 힘을 쓰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몇 가지 힘을 쓰는 일, 그 교회들에게는 부흥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쓴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천일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도의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금요일 철학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이제 교회 의자를 바꿨죠. 철학기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을 자도 되죠. 그런 분들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라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하셔서 우리 교회 사명 사도행전 프로젝트,
세 가지 비전,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교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너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야?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너 기도의 사람 김채희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너 기도의 교회 천일교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억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한 거예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억지로도 가능하지만 매일 모이는 것은 좋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매일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빈자리가 많아요. 날씨가 더워도 빈자리가 많죠. 축구 경기를 하면은 빈자리가 많아요. 연휴가 겹치면은 평소 결석보다 두세 배가 많아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휴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좀 서글픈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인가? 과거에는 토요일이면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주일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별 이유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어제 보니까 너무나 조용했어요. 불 꺼진 교회, 정막이 흐르고 사람 모습 보지 못하고 참 서글픔을 제가 느꼈어요. 주일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고 돈 벌고 피곤해서 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언제나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환경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일 성수, 언제나 성수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모인이 말씀을 듣고 모인이 기도를 하고 모인이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모임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지만, 성경의 명령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 모이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명령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일에도 교회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몇몇 사람끼리 모임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자꾸 모여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 복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좋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 좋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니 좋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어쩌다 일이 생겨서 하루라도 가지 못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괜히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교육관 문도 열어보고 사무실 문도 두드려보고 또 의자에도 앉아보고 왔다 갔다. 제 생각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모임이 약해져요. 점점 적어지죠. 대신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소수의 모임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수요일 예배나 이런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나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싶지만은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해. 그런 사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전을 찾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전도하십시오. 둘째,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셋째, 온전히 기도하시고 넷째, 모이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